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송시는 돈회포 목사가 1944년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가 유언으로 남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선한 능력만 착한 일을 하는 걸까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까요?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 잘 기억하시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오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선한 능력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바울은 여러 종류의 편지를 서신서로 남겼습니다. 첫째는 구체적으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같은 글입니다. 둘째는 어떤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러한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디모데 전후서 그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전하는 성경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 말씀.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쓴 게 아니에요. 셋째, 성경은 유익합니다. 특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오늘 바울의 선언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인데 성경의 영감설 혹은 무호설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영감이라는 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냐 안 쓰였느냐 그것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깨닫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요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잘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17절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최종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유익함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 둘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성경이 어떤 권위를 선포하는 동시에 오늘 말씀 제목에 잘 나와 있듯이 성도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하는 유익함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성경의 권위는 바른 교훈이 제대로 작용하여 성도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을 통해서 입증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혹시
반대로 잘못 알고 있지는 않았나요? 성경의 권위만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성경의 권위를 다 인정합니다. 아주 유명한 책을 뭐뭐의 바이블이라고 말하죠. 예수를 안 믿어도 정말 권위 있는 책을 바이블이라고 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성경을 읽고 싶다고는 하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17절 말씀을 꼼꼼히 짚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란 말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선한 일이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면 착한 일이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왜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복잡하게 말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단순히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고 매우 깊은 뜻을 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모습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우리 자선봉사단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런 일들입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이란 세상도 좋은 것으로 인정하지만 세상은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일상처럼 행할 수 있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즉 선한 일은 세상의 가치로도 좋은 것이고 멋진 일이라고 모두가 인정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선한 일을 잘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하기 힘든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이 주는 능력으로 일상처럼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같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말입니다. 셋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선한 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기 위해서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선한 일을 위해서 그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질그릇과 같은 천한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한 일이란 건 일 자체가 선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즉 그 일을 담고 있는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은 선한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에도 그 자체로 선한 일과 선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태도로 접근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반대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선한 일을 사모하는 태도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르칠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유익함은 모든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아멘. 4장에 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굳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 말고는 교회를 살릴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리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을, 내 생각을, 인격을, 종교적 어떤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기 때문에 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취미활동 정도로 생각하고 친목활동 정도로 여기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래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자신의 종교적 성취감이나 명예의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가르침을 그토록 굳게 지키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가르침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결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아주 세련되고 매우 경건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항상 전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늘 궁금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라 이런 말씀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항상 전파하라는 건 디모데 입장에서 볼 때 항상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바른 설교를 하라는 것이에요. 설교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든지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신자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4장 본문 전체의 문맥을 보면 그만큼 바른 설교가 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설교가 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바른 설교가 이렇게 급한 일이 되었을까요? 당시 시대적 배경에는 가깝게는 거짓 선생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길게는 앞으로 신자들이 바른 설교를 듣기 싫어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자들이 바른 설교를 듣기 싫어할 때가 오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생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거나 스스로 마음을 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지금도 교회 밖에 무수히 떠돌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에 정신이 온통 팔려 있습니다. 소위 뭐라 카드라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는 마음이 들떠서 눈과 귀가 아주 마비된 상태로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게 꾸며낸 이야기들이란, 분명한 것은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듯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똑똑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비로소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라 에 대한 궁금점이 다 풀려버렸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라는 건 단순히 전도를 열심히 하라라는 뜻보다 먼저 복음과 반대되는 일을 거절하라, 복음이 아닌 것을 거절하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먼저 복음과 관계없는 일, 복음과 반대되는 일, 바로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을 그냥 잠시 즐겁게 해주는 게 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게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항상 전파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진리의 귀를 기울이며 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는 삶이란 것은 진리와 꾸며낸 이야기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온통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해도 거기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명령은 곧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꾸며낸 이야기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말씀의 핵심을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명하오. 엄히 명령하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에 한눈을 팔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디모데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이자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하나인 모든 일을 행할 능력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행할 능력, 선한 능력은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 그대로 선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네퍼 목사는 반나치 운동으로 대항하다가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죄목으로 투옥 중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 며칠 안 남았는데 39의 나이에 교수형으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39살에 순교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자신이 보호받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싸늘한 감옥에서 두려움, 떨리고 외롭고 슬픈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오히려 그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져서 믿음의 고백이 넘쳤습니다. 그건 바로 그의 영혼을 감싸는 하나님의 선하신 힘과 능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고백한 선한 능력이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육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포승줄에 묶여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한없는 자유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 선한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함께 합력하여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사방이 막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성령의 선한 능력을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임하실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영혼을 고이 감싸 하나님의 선하시고 강하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상처받고 연약한 자 위로하시고 낙심하고 믿음 없는 자 지배하시고 합동영혼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통치해 주십시오. 가족의 평강 주심을 감사드리는 우리 장동화 군우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맨 처음 불렀던 찬양 그리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1절만 부르시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고